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의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음에도 그것이 주는 교훈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언의 주된 내용은 죄를 범한 유다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과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젊은이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거나 또 죽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러 곳에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종말이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되어서 주전 586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랑하며 영화를 구가하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여 성전과 성읍을 비롯하여 남은 것이 거의 없이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 이방의 종노릇을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이사야에게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즉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아도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보다 그 뒤에 일어날 새로운 일을 더 굳게 믿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지금 자신의 눈에 뻔히 보이는 것보다 더 믿어야 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사야에게 노래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예고하셨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멸망으로 치닫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에게 노래하라고 해서 노래할 마음이 생기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라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황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 그리고 심판의 날에는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은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 그리고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 아니 남편이 없어 자식을 낳을 수 없어 홀로 살아가는 여인의 외로움, 또 삶의 즐거움도 꿈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형편. 이런 형편의 여인들에게 남편 있는 여인이 얼마나 부럽겠으며, 자식이 있는 여인이 얼마나 부럽겠으며, 임신한 여인이 부럽고 해산의 고통으로 힘들어한 여인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통하여 지금 유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당신께서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하신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쓸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줄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놀라울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소유했을 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잘 될 때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마치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찬송과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의 일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더니 자살하려던 한 여인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돌이켜 소망을 얻었다.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찬송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모든 것을 잃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시다면, 자신이나 가족들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돈 문제나 사람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 풀리지 않은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모든 경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미래로 미지의 세계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장차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의 큰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소유했을 때나 높이 오를 때나 잘 될 때만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치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노래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제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며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맡겨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장막의 털을 넓히며 회복하여 주실 미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